샬롬.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볼 본문은 민수기 25장입니다. 이 장은 읽다 보면 불편하고 읽다 보면 숨이 막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질투하시는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깊이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시딤이라는 지명부터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시딤은 아카시아 나무들이라는 뜻입니다. 요단 강 동편에 자리한 이 평지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마지막으로 진을 친 곳이었습니다. 광야의 긴 여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40년을 견뎌온 백성이 마지막 관문 앞에서 무너집니다. 왜 하필 이 지점이었을까요? 광야에서는 오히려 버텼습니다. 물이 없을 때도, 먹을 것이 없을 때도, 불뱀에 물릴 때도 버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변에 먹을 것도 있고 이웃 민족의 여인들도 있습니다. 인간은 극한의 상황보다 오히려 여유로운 상황에서 더 쉽게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장면은 그다지 낯설지 않습니다. 내 삶에서 가장 무너지기 쉬운 때는 언제였는지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절.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자신들의 제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여기서 청함회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단순한 초대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불러들이는 행위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속임수를 통한 계획된 공격이었음이 드러납니다.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음식을 먹고 그 신들에게 절합니다. 음행에서 시작해서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이 흐름은 단순히 도덕적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는 신의 산 언약을 정면으로 어긴 것입니다. 3절.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바알브올. 이 이름을 히브리어로 풀어보면 부올산의 바알 혹은 부올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바알은 가나안의 농경신이었고 풍요와 다산을 상징했습니다. 그 제사에는 성적인 의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즉, 이 사건은 육체적 음행과 영적 간음이 동시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결혼한 남편처럼 이 백성을 사랑하셨는데 그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긴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간음으로 표현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아니라 관계의 배신이었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이 말씀은 읽는 것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수령들을 잡아 매달라고 하십니다. 지도자들의 책임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죄는 개인에게서 시작되지만 그 죄가 공동체 전체로 번지도록 내버려둔 지도자들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하십니다. 태양을 향하여 매달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처형하라는 뜻입니다. 이 처형은 경고이자 정화입니다. 공동체가 살아남으려면 죄에 대한 진지한 처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엄중함 뒤에는 이 공동체를 끝까지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5절.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브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재판관들에게 전달합니다. 각각이라는 말이 눈에 들어옵니다. 개인이 자신이 담당한 영역 안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집단 처벌이 아니라 범위를 정한 심판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진 책임이 있고 그 책임 안에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상상하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6절.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이 장면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한번 눈을 감고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웁니다. 이 울음은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연병이 이미 진영 안에 퍼지고 있었고 백성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온 공동체가 두려움과 회개와 통곡 속에 있는 바로 그 자리에 한 남자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버젓이 걸어 들어옵니다. 모세 앞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것은 단순한 무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노골적인 도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 중인 그 순간에 그것을 비웃듯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7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비느하스. 이 이름은 이집트어에서 온 것으로 구리빛 피부라는 뜻으로 추정됩니다.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입니다.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보고라는 단어가 짧지만 그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그냥 보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봤습니다. 그리고 일어납니다. 회중이 울고 있을 때, 지도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비느하스가 일어납니다. 8절.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창을 들고 두 사람을 따라 막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배를 꿰뚫습니다. 하나의 창으로 두 사람을 동시에 관통했다는 것이 원문의 표현입니다. 이 장면은 읽기가 몹시 불편합니다. 폭력적이고 잔혹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비느하스의 행동을 폭력의 미화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이것을 단순히 극단적인 율법주의로 읽어서도 곤란합니다. 이 행동의 의미는 그것이 멈추게 한 것에서 드러납니다. 연병이 그쳤습니다. 비느하스의 행동 이전까지 그 죽음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공동체를 살린 행동이었습니다. 9절.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24,000명. 이 숫자를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름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고, 꿈이 있었습니다.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이 숫자가 웅변합니다. 동시에 이 숫자는 비느하스가 일어서지 않았다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지를 우리에게 상상하게 합니다. 한 사람의 결단이 공동체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여기서 보여줍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비느하스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선언될 순간입니다. 11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질투입니다. 히브리어로 키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시기나 질투가 아닙니다. 오히려 뜨거운 헌신, 극렬한 열정,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 위한 불같은 에너지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비느하스가 바로 그 마음으로 행동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즉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본문에서 가장 깊이 생각해야 할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그 질투는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길 때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감정, 그것은 자신의 것을 빼앗긴 분노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를 잃어가는 남편의 아픔에 가깝습니다. 비느하스는 그 마음을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일어선 것입니다. 12절.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하나님이 비느하스에게 샬롬의 언약, 즉 평화의 언약을 주십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창을 들고 두 사람을 죽인 자에게 하나님은 평화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역설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에서 샬롬은 단순히 평온함이나 전쟁의 부재가 아닙니다. 샬롬은 온전함, 통합된 모든 것이 마땅한 자리에 있음을 뜻합니다.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르게 서 있는 상태, 그것이 샬롬입니다.
비느하스의 행동은 깨어진 샬롬을 회복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샬롬을 주십니다. 13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그 언약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으로 이어집니다. 비느하스는 이후 실제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가문의 선조가 됩니다. 그의 열심, 그의 질투, 그의 헌신이 한 세대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영원히 기억됩니다. 속죄하였음이니라는 표현도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 키페르는 제사 언어입니다. 제사장이 피를 뿌려 죄를 덮는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비느하스는 창을 들었지만 그 행동은 제사장적인 속죄의 성격을 지녔습니다. 공동체의 정결을 위해 자신을 내던진 행위였습니다. 14절.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이제 죽은 두 사람의 신분이 밝혀집니다. 시므리는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습니다. 평범한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지도자가 이렇게 행동했다는 것이 더욱 충격적입니다. 지도자의 죄는 혼자의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자가 넘어지면 그 파장은 공동체 전체로 퍼집니다. 15절.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고스비 역시 미디안 부족장 수루의 딸이었습니다. 둘 다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미디안이 상류층의 딸을 통해 이스라엘의 지도층을 무너뜨리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닌 계획이었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걸쳐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다 실패한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발람은 하나님 때문에 저주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칼이 아닌 여인으로, 전쟁이 아닌 유혹으로. 민수기 31장에서 나중에 밝혀지기를 이 유혹 작전은 바로 발람의 조언이었습니다. 저주가 안 되니 유혹으로 넘어뜨리라는 전략이었습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미디안에 대한 심판의 명령입니다. 17절.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하나님은 미디안을 치라고 명하십니다. 이 명령은 단순한 전쟁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움직이는 장면입니다. 18절.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그 이유를 분명히 하십니다. 속임수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카르는 기만, 함정, 교활한 계획을 뜻합니다. 이것은 정직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취약한 지점을 찾아서 계획적으로 무너뜨리려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속임수에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단순한 도덕적 법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향한 보호입니다. 이스라엘을 속여 무너뜨리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이제 이 본문을 성경 전체의 흐름 안에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거의 다 죽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세대가 시딤에서 다시 조상들과 같은 실패를 반복합니다. 이것이 민수기의 가슴 아픈 리듬입니다. 은혜를 받고도 기적을 경험하고도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반복 속에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심판하시되 그 심판 안에서 살 길을 여십니다. 비느하스의 이야기는 훨씬 후대의 시편 106편에서 다시 언급됩니다.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연병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영토록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비느하스의 열심, 그 하나의 행동을 수백 년이 지난 뒤에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을 속죄했습니다.
그 속죄는 피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하지 않은 잠시의 속죄였습니다. 연병은 멈추었지만 인간의 죄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불완전한 속죄가 가리키는 완전한 속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입니다. 비느하스가 창을 들었다면 예수님은 창에 찔리셨습니다. 비느하스가 다른 이들의 배를 꿰뚫었다면 예수님은 당신의 옆구리가 창에 찔리는 것을 받으셨습니다. 그 한 분의 죽음이 모든 시대 모든 인류의 연병을 멈추었습니다. 비느하스의 질투가 하나님의 질투를 반영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 하나님의 질투, 그 뜨거운 사랑의 완전한 현현이었습니다. 민수기 25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조용히 말할 겁니다. 인간은 반복적으로 무너집니다. 광야의 가장 마지막 자락에서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이는 그 시점에서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너짐 앞에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심판 속에서도 살 길을 내시고 한 사람의 결단을 통해 공동체를 살리시며 그 모든 불완전한 속죄의 끝에서 완전한 속죄를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은 그분의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기에는 너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제 자신을 봅니다. 광야가 다 끝나가는 것 같을 때, 여유가 생기고 경계심이 느슨해질 때 그 자리에서 제가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를 봅니다. 그러나 당신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심판 중에도 살 길을 내셨고 불완전한 속죄를 넘어서 완전한 속죄를 예수님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당신이 질투하시는 그 사랑 앞에 제 마음을 다시 내어놓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사랑 안에서 걷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